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을 아담 안에 있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란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인 모든 인류의 실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개념은 모든 인류가 아담의 원죄 속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아담의 지배 아래 있던 인간이 믿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127번이나 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누구든지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요, 따라서 그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 전통은 세례를 중시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대신 세례드리는 풍습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속에서 임종 직전의 환자에게 세례를 베풀거나 전장에서 죽어가는 군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풍습으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에 의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며 세례를 받은 사람은 후에 실족하더라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세례 받을 때 새겨진 영원한 생명의 흔적은 그 어떤 죄나 행위나 권세에게서도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기독교인의 자기인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인식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동물처럼 살 수밖에, 동물이라는 범주를 넘어서서 살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이러한 자기 이해 부족, 자기 인식 부족은 자기가 무능한데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또 성장과 발전 기회를 놓치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자기인식이란 자기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며, 이런 인식이 있어야지 효과적으로 자기를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인식이 갖게 되면 과장된 자신감은 줄어들고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갖게 살게 되며 그래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며 세례를 받고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는 성경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동의하긴 하지만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반신반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창조가 된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커다란 기쁨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저명한 예배학자인 알렉산더 슈메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이 기쁨에 대한 믿음직한 증인이 되기를 그쳤을 때 교회는 세상을 잃어버렸다. 기독교에 대한 가장 고된 야유선 비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없다라고 말한 니체의 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의 기쁨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스스로 내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왜 삶에서, 특히 예배에서, 신앙생활에서 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까? 원인은 분명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우리의 실상을 또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직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성경의 선포에 동의는 하지만 확신을 갖지 못하기에 기쁨이 그렇게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우리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또는 우리의 변화된 실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실상을 바라본 즉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이 체험을 통해서 말하듯이 우리의 실상을 온전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자를 근거지 삼아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한 생각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방하는 악한 생각들이 사라질 때, 그리고 이런 악한 생각들의 진지 역할을 하는 우리의 옛자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의 마음은 정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화된 만큼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옛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옛자와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무렵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마도 여기서 고대 로마의 가장 참혹한 처형 방법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처형 방법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즉 죽은 자의 시신을 산 사람의 몸에 단단히 묶어놓는 처형 방법 말입니다. 이 처형 방법은 역사적으로는 메젠티우스의 형벌 또는 에투리아의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처형법의 주요 특징은 이렇습니다. 갓 죽은 시신과 쇠술을 얼굴과 얼굴은 얼굴끼리 손은 손끼리 마주보게 하여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고 결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갓 죽은 시신과 내가 묶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액체, 박테리아, 부더기 등이 산 사람의 피부와 상처로 옮겨집니다. 죄수는 그 시신의 부패에 의한 감염과 악취 속에서 서서히 중독되거나
괴절을 일으켜 매우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처형법은 로마, 이전 시대 이탈리아의 에투리아 왕이었던 메젠티우스가 포로들에게 적용했다고 전해지는 잔혹한 형벌입니다. 이러한 처형 방법은 우리 고대의 서사시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서사시에서는 죽은 자와 산 자를 결합하여 악취 속에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처형 방법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고난을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내 몸에 꽁꽁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고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내 몸에,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으로부터 회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선을 위한 고난이라면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자세를 뜻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 사람들도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십자가를 친다고 얘기를 하죠. 어느 한 절에서 수행자들이 수행을 너무 혹독하게 시키는 주지스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강도를 좀 완화시켜 줄 것을 주지스님께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호랑이 같은 주지스님에게 누가 이 말을 전하는 것이냐라는 물음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만 가고 있을 때 한 젊은 수행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님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예수의 십자가를 내 몸에 묶어놓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난,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정말 이 땅의 죄인들,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하는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난을 내가 피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삶을 뜻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짊어질 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묵묵히 감내할 때 주님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새로운 계명을 제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라,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계명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바울은 사랑의 참됨은 사랑에 수반되는 고난을 내 삶의 일부처럼 받아들이는 데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을 내 몸의 일부처럼, 내 삶의 일부처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 사랑이 온전하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고난당하는 사람의 곁을 지켜주는 행위입니다. 우리 아시아 문화권에도 조광지처란 말이 바로 이 말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지갱이와 쌀벼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라는 뜻이 조광지처입니다. 몹시 가난하고 천하게 살 때 고생을 함께 겪어온 아내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빈천지교, 불가망이란 말도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천한 삶을 살 때 나의 거치된 사람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빈천지교 불가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네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고난에 처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남편의 곁을 지켜주는 것 또는 고난당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고난을 거부하는 옛자의 저항이 이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자의 본성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거부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려고 할 때 내게 고난이 닥치면 내 속에서부터 거부감이 나오고 저항감이 나와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유다한명에서 십자가를 스칸달론이라는 히라보로 얘기합니다. 스칸달론이란 말은 걸림돌, 올무, 거치적거리는 것, 불편함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타락한 인간의 자존심에 가장 큰 모욕을 주는 불평한 스캔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피하려고 합니다. 왜? 고난이 내게 닥치는 것보다 내게 큰 모욕이 없고 내게 큰 수치가 없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을 내 옛자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옛자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짊어지는 삶을 짊어지고 나간다면 그렇다고 옛자가 바로 후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옛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짊어지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면서도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은 또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은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진솔하게 주님의 입을 부르게 하시고 또 고난을 거부하는 옛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난당하는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의 행위는 내적으로는 이적 본성에 맞서 싸우는 영적 수병을 전제합니다. 고난을 짊어지다가도 화가 나고 고난을 짊어지다가도 원망스럽고 고난을 짊어지다가도 빨리 어떻게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고난을 거부하는 옛자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투쟁 속에서 우리가 진다면 우리 사도 바울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선을 행하다가 분노하게 되거나 오히려 사랑의 행위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비지불식간에 옛자의 권세로부터 해방됩니다. 아직 옛자는 살아있지만 순간순간 옛자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정화됩니다. 바울은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인내를 배울 수만 있다면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정화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크고 작은 시련들이 근심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빨리 시련에서 벗어나고픈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영성 사상가들에게는 고난을 거부하는 이중인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임기응변식 해법밖에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시련에서 벗어나면, 하나의 문제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시련과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만 이 고난을 피하게 하옵소서. 피하면 또 다른 고난과 시련이 마치 계속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진실 앞에 하나의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은,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은 계속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이러한 삶의 진실 앞에, 이러한 삶의 진실을 묵상해 볼 때 시련을 피하는 것이 대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시련에 맞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해법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이것이 참 삶의 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시련을 온전히 겪어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삶에 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고생은 사서라고 해라. 시련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내가 인내하는 것이 나에게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또 우리에게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순간순간적으로 이 고난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 아예 떠나고 싶다, 화가 나고 뭐하고 그런 축동에 휩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묵묵히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없이 소망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과정 없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현인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이 시련을 피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이 시련을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온전히 주께 가까이 나가게 할 기회로 받아들이냐, 결단할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아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났든 못 만났든 간에, 세례를 받고 교회가 지체가 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세례를 받고 교회의 지체가 된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또 그런 계명에 수반되는 고난을 내가 묵묵히 짊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소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린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단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계명만을 묵묵히 실천하고 고난도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피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주님께 기도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참된 삶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님은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진리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